욥기 6장 1에서 30절 말씀입니다.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질 관점은,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다라는 점이고요. 둘째, 이 대결은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승패와 결론이 분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협력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협력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말았죠. 위로자로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엘리바스가 꾸짖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며 꾸짖었죠. 그래서 욥이 아프게 듣고 자기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경솔한 말을 했겠냐, 이거죠.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굶주린 들나귀가 울음소리를 안 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도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경솔한 말이 나오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위로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건데, 마치 굶주린 들나귀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냐. 6절부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음식도 소금을 쳐야 먹히듯이 좋은 말도 사랑의 맛을 쳐야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욥에 대한 이해도 사랑도 없으니 안 먹히는 음식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말은 또 아니었어요. 억측이었으니까요. 자, 아무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네. 다시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욥입니다. 나의 간구, 소원, 그게 바로 나를 멸하실 것을 나는 오히려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이 제발 자기를 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진심이면서 또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죠.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끊으실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거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세를 떠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진심이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점은 욥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인생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도 왜 나를 여기 남겨두시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로서 덧입혀짐으로써만 인간은 비로소 의의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러므로 의의를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그것까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다고 자기 의의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은 부족한 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한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라. 즉 하나님과 소통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인이었음을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를 않으니 욥이 온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10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네. 다시금 욥은 자신의 괴로움이 견딜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것을 돌이나 노쇠로 된 몸이 아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낙심이 되면 전능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친구에게라면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는 그런 동정조차 안 하는구나 이 말이죠.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인간을 동정하는 것이 그렇게 못할 일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사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죄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에 감동된 자세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 율법주의가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동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본질입니다. 예. 어린애들이 아니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그 죄에 동요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왜 동정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욥이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터인데 꼬투리 잡지 말고 동정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15절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네, 여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네. 여기서 개울, 여기서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것 다 전부 다 개울이죠. 개울물. 네. 그리고 자 여기서 개울은 중동 지방의 개울인데요. 와디라고 해요. 그 와디는 일종의 간헐천입니다. 장마철이나 봄에는 물이 높이 출렁이다가도 여름철에는 증발되어 버려서 바닥을 드러내는 하천입니다. 그런 와디처럼 욥의 친구들이 변덕스러워서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대상, 이제 18절에 대상, 그리고 19절에 대마의 떼들, 이 스바의 행인들 전부 다 상인의 무리들을 말해요. 대만은 아랍 족속의 일부인 상인 족속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모두가 사막에서 물이 아주 갈급하죠. 그래서 이제 개울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개울에 오는데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개울이건만 물 한 모금도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마른 개울처럼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간절히 위로를 바랐지만 오히려 더욱 삭막함으로 응답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함과 자비심이 전혀 없어서 말라붙은 개울처럼 목마른 자를 오히려 실망시킨다는 뜻입니다. 21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손해가 될까봐 두렵더냐는 것이죠. 예, 그러고 보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내심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 자기들이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어서 오히려 냉랭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욥의 말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위로 한마디를 주는 것에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냐라며 친구들의 비정함과 비겁함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억측으로 하지 말고 바르게 알아보고 나를 합당한 것으로 어디 가르쳐봐라 이거죠. 26절은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은 욥이 낙심해서 한 말을 실망해서 한 말을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꾸짖을 게 뭐였냐 이거죠.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아라는 처지가 한탄스러운데 고아라서 유린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처럼 욥은 이미 당한 재난에도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고통이 더하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충고를 차라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리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네, 이제는 욥이 오히려 담대해져서 자기의 도덕적 의의를 다시금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불의한 것이 없고 이제 분별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행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들이 오히려 참여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텐데도 오히려 친구들을 밀어내지는 않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욥 자신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인정될 만한데 아직 그 부분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자기의 말이 실망이 커서 헛된 말을 한 것이 분명함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욥이 시험과 연단이 더 필요한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라면 무엇이 지혜겠습니까?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분의 사역에 협력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역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종결짓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과 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변화될 그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시험과 연단을 사용하시고 재창조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해드려서 재창조 받는 것, 그것만이 고난을 종결짓는 지혜인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하여서 고난이 종결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발버둥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일을 끝내십니다. 그러니 나에 대하여 더욱 높은 목적을 가지신 것을 감사해야죠. 예.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고결한 목적을, 높은 목적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죠. 네, 하나님은 목적이 달성되어야 일을 끝내십니다. 자, 그러니 서로 밀고 당기는 논쟁을 시작한 욥이나 친구들이 이 난국을 벗어나기가 지금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헛된 논쟁이 계속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응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공감해서 고난당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 없이 고난당할 때일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응함으로써 협력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해드려서 고난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고 또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도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나를 보호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을 하기가 쉬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우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인에 대해 긍휼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데도 기꺼이 고난 당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잠잠히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